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본래 하란이라는 저 이라크, 저 유프라데스 강 유역 비옥한 곳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확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하란, 자기 친척 고향 70년간 살던 자기 본토 땅을 떠나서, 여러분, 2,500리 길이 되는, 여러분 500km가 되는 먼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와서 왔는데, 이제 왔는데, 가까이 어렵게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지시를 받고 왔는데 축복이 기다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극심한 기근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큰 축복이 아니라 큰 어려움이 오히려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왔는데, 하나님 지시한 곳으로 왔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겨가지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거의 생존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랐겠지만 물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가버리게 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어떤 것을 느낍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왔지만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있으니까 신앙의 회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야 될까? 신앙만으로 살 수 없구나.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리라.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더 잘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차를 타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차 사고가 떡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그냥 가나안 땅 떠나서 애굽으로 다시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는데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아내 사례를 예쁘다고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 목숨에 위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허겁지겁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들구나.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여가고 사는 것은 더 힘들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제단 쌓아놓은 곳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괴롭게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을 4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신앙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는 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갈등은
한 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전방위적으로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조금 세월이 지나서 재산이 많아졌는데, 양이 많아져요. 이제 가축이 많아졌는데, 함께 같이 저 하란에서 떠나왔던, 고향에서 떠나왔던 조카 롯과 목초지를 가지고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늘 재산이 많은 것은 싸움의 원인이 되죠. 자, 이들의 이런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재산 다툼이었습니다.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이 일도 아까 신앙의 문제로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고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앞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두 사람의 신앙의 지표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롯은 신앙생활을 사람 따라, 아브라함 따라 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올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다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나안으로, 고향으로 안 돌아오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갈등과 고민이 참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가니까 따라갑니다. 삼촌이 오니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삼촌 따라오고 갔지만 갈등과 불평은 있었지만은 갈등과 고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롯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여기 조카 롯은 혹시 아브라함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누구 닮았는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람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 닮았는가요? 아무도 손 안 들군요. 다행입니다. 자, 이 롯과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지 못했을까요? 고민이 되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 롯을 의로운 롯이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라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실 사람 따라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겨우 구원은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 들으시는데 다행이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다행입니다, 사실. 그런데 다행이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뒤에 보면 압니다만 이 롯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앞에 그 대인 시장에서 싸우는 집사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관계없이 신앙생활하고 자기 이익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자존심에 따라 신앙생활하다 하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롯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은 잘 이해가 안 간 것입니다. 롯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조카를 데리고 오니까 삼촌 되죠. 삼촌 따라왔다 갔다. 삼촌이 가작해서, 삼촌은 아브라함은 사실 롯을 심리적으로 보면 자식이 없었으니까 내가 자식을 삼을, 양자 삼을 마음이 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삼촌 말대로 따라와서 와 봤는데
아브라함이 한 말은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한 말은 허황된 세상 말로 뻥이어서 뻥. 신앙이 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올라오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롯은 믿음이 저런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러다 안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몸부림하는 신앙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몇 번 봤지만 제가 아는 장로 하나가 있습니다. 저하고 친한. 이 사람은 교수지만 장애인 시설에서 20년간 봉사를 합니다. 한번 따라가 봤는데 장애인들 여러분 대소변 다 갈아내고 닦고 씻기고 그 집 청소해주고 참 한번 따라가 봤는데 천사같이 일을 잘합니다. 히말라야 산맥 밑에다도 이번에 교회를 하나 지어서 저한테 자기가 교회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참 믿음이 좋죠. 그런데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아내와 다투고 싸웁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이랬습니다. 저런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아내는 하고 왜 못 섬기고 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지금 아브라함 신드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온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온전하기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비이성적이고 어리석게도 보이고 이랬다 저랬다 실수도 많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롯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삼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가 어렸을 때나 신앙에 아무런 경험이 없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다 했고 아브라함을 다 믿었지만 롯도 이제 컸고 재산도 가졌고 아브라함이 하는 신앙도 별것 없는 거 보니까 이제 롯은 아브라함에게 순종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초지 문제로 따지게 됐고 대들기까지 했던 이 분쟁의 원인은 그런 신앙적인 문제, 권위적인 문제도 함께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당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내 나름대로 삶을 살겠다. 이런 반항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뭡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기는 믿지만 믿는 자 중에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막 기도하고 고통하고 이런 신자도 있고 롯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그냥 세상 풍조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형태의 신자보다 롯의 형태의 신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교회 다니기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도 자기 이익이나 자기 성격대로 살아버린 성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실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더 기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스타일의 성도를 기뻐하겠습니까? 롯의 스타일의 성도를 기뻐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아브라함의 스타일의 성도를 더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성도가 축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롯과 같은 성도가 축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중요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별거
이것이 처음에는 별것 아니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처음에는 롯이 더 잘 살고 복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롯은 우리가 옆에서 오늘 이제 보지만은 10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상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세상 낙을 누리면서 재밌게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같은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보다 롯의 형태의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교회 안에 많은 것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로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기본 원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인데, 식물은 심은 후 1년이면 거둔 반면에 동물은 3년 후에 거두고 사람은 30년 후에 거둔다. 그렇게 놓으시는 말. 그래서 소인은 식물을 심고, 이제 포괄적인 말이죠. 범인은 동물을 키우며 대인은 사람을 키운다. 이렇게 로시는 말했습니다. 자, 식물은 1년에 걷고 동물은 3년에 걷고 사람은 30년에 걷습니다. 신앙은 언제 거둘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언제 거둘까요?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즉시 거둘 수도 있고 1년 후에 거둘 수도 있고 10년 후에 거둘 수 있고 내 자식이 거둘 수도 있고 심지어 천국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거둘 수도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정확한 시기는 나에게 가장 좋을 때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때 내일을 주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주실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주실 수도 있고 내 자식에게도 줄 수도 있는데 틀림없이 심는 대로 거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에 빠른 사람이나 도덕의 한계를 넘지 못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 다닌 것이 보험 정도로 여기거나 이성과 도덕에 맞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목초지 때문에 다퉜지만 깊이 보면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차이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런 아브라함의 말에 롯은 귀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껏 자기가 통경해 왔고 아주 좋아해왔던 소돔과 고모라 10절에 11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동상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아브람을 떠나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겪은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마음에 큰 슬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롯을 데리고 나오고 롯하고 같이 한 것은 롯을 여차하면 양자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가버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파라나가 떨어진 것처럼 허망하고 흔들렸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것 다 끊어졌습니다. 여차하면 후손으로 삼으려 했던 이 롯마저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허벌판에 홀로 남았습니다. 더더욱 이제는 하나님 말씀 밖에는 아무것도 자기의 힘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나이가 80세쯤 될 것입니다.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혈육도 없습니다. 타향입니다. 이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그 희미한 사실 하나님 말씀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 오히려 봄 든 것처럼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왔지만 그 롯마저 끊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더욱 외롭게, 더더욱 고독하게, 더더욱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게, 하나님 바라보고 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오메가 포인트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에델바이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이 다 닫혀버렸을 때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린, 마지막 뒀던 여러분 그 문까지 닫아줬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한 사람 여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러 저런 문을 다 닫아버리더니 내가 아무것도 절망 없이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의 어떤 문을 빼곡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는 사실 순간인 것이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바의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슬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외로울 때가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가장 슬플 때가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려고 하실 때입니다. 어쩌면 가장 내가 절망에 빠지고 내 자신도 바라볼 수 없는 슬픈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려고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한없는 은혜를 주려고 한 사람을 외롭게 하십니다. 고통스럽게 하시기도 합니다. 내 어떤 일들을 다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육은 한없이 멀어지고 외로우나 영의 일들이 저 멀리서 아지랑이처럼 은총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외로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한번 우리가 더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내 육신의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찬송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만 내가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밖에는 잡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 복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독할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들의 고향 신안. 천혜의 자연 환경, 풍부한 햇살과 바람이 만든 자연의 선물. 신안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에 끌어들여 오로지 태양과 사람의 정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염도가 낮은 세계 최고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명품 소금. 신안 천일염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